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4월 9일 속죄원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9일 속죄원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전서는 스데반을 비롯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교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쓰여진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고린도 후서는 그 첫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반응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더 공격했기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갈등이 더 심화된 상황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처받은 마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분노하는 마음,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교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쓰는 어떤 바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서신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소극적인 변명을 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얘기했었는데 그 방문 계획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또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의 내용은 그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 오늘 공과의 본문은 4장인데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은 자신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갖고 어떻게 사도로서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여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의 어법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구약부터 우리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재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인간은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쉽고, 그러면서도 질그릇은 굉장히 가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인간의 무능함, 무가치함을 상징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부패하기 쉽고 깨지기 쉽고 그런 연약한 존재인과 동시에 아무런 가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가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며 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사도로서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복음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의 사도직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복음이 가려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4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혼미케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플레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피플레센이라고 이 단어의 의미는 눈을 가리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신 사단이 인간들의 눈을 가리었다,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하고 있나요? 바울은,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한 자인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했고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어서 모든 교회를 섬겼다. 그것이 사도가 했던 일들이거든요. 그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음을 말하면서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복음을 무엇에 비유하나요?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보배, 가장 값진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복음은 정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보배란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다면 더 좋은 표현을 써야겠죠. 복음은 보배다.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겪는 고난과 그 결과를 어떻게 묘사를 했나요? 7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이 모든 일은 실제로 바울이 당했던 일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정말 온갖 고난을 다 겪었죠. 그 고난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의 한한 감염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내가 3번이나 배가 아팠는데요, 죽을 뻔하였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다. 그런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즐겁게 이길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로마서에 보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거죠. 낙심치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꾸로 뜨려도 다시 일어나서 사도의 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불신자를 사탄의 미혹에서 구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영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 안에 담긴 복음은 그 누구라도 살려내는 보배로운 능력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기에 생명의 한계를 넘어 복음을 전했고 연약한 육신을 통해 예수의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 전파 과정에서 핍박을 당할 때 더욱 빛나며 고난 가운데서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복음을 담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